사랑은 궁극의 실체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구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속에서만 너희는 신성을 그냥 개념이 아닌 창조 행동으로서 체험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뿌리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결국 두려움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상대계 속에 지어낸 허구이다. 성각자들은 이러한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각자들이 지금껏 해온 일이 이것이라는 데 있다. 나는 이런 예와 교훈들을 너희에게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여줬다. 지금도 우주는 온갖 장치를 다 써서 너희 앞에 이 진리를 펼쳐놓고 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서 너희의 전생에 걸쳐 모든 순간에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들을 지나 길게 울려 퍼져왔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는 노랫말과 네가 읽는 다음번 신문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 혹은 너의 귀를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을 네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 진리를 말할 것이며 네가 나를 초대한다면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신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삶에 나타난다는 관념은 대단히 위험한 관념이다. 신은 슬픔과 웃음, 괴로움과 즐거움 둘 다에 존재한다. 모든 것 뒤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고 따라서 신성한 존재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 되기도 하며 불손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존재이다.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그 어떤 것도 불쾌하지 않다. 그것이 삶이며 삶은 선물이자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이요 신성한 것들 중에 신성함이다. 나는 삶이다. 왜냐하면 내가 곧 삶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측면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까닭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신이 스스로를 신으로 체험하는 것은 이런 자유 속에서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삶 자체를 창조한 이유가 이런 체험을 위해서였다. 그러니 나는 악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너희가 신의 일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악마의 짓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추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는 않으며 낮음보다 높음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그것들은 모두 존재 전체의 부분들이다.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을 이해할 것이다. 신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받아들일 만하다.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 어떤 것을 거부하는 건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내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고수하고 너희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라. 그것들은 너희 삶의 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너희의 체험으로 짠 천은 다 풀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조사하도록 하라. 집을 통째로 헐지는 마라.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더 이상 구조를 지탱하지 않는 벽돌들은 바꿔 끼우도록 하라. 옳고 그름에 관한 너희의 관념들은 그냥 그것, 즉 관념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 자신의 내용을 창조하는 생각들이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을 바꿀 까닭 또는 변경하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뿐이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 때.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오로지 너희만이 알 수 있다. 오직 너희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건 내 창조물이며 내 아들이다. 이 상태에서 나는 대단히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가치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고수하라.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라. 해침은 치료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가치들이 그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옳다고 말한 적도 없다. 가치란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평가요, 판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에서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너희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을 창조해왔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어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가 저질러 온 죄이다.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학교와 너희 종교와 너희 전통과 너희 경전들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한다. 이런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은 너희 자신의 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너희 선생들을 틀린 사람들로 만드는 걸 몹시 꺼려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의 체험인 게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너희는 성에 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배반해왔고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불러일으켰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저질러왔다.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남들이 알려준 체험으로 성이나 돈과 관련한 개인적인 현실, 즉 너희에게서 그것들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왔다. 놀랍게도 너희는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너희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 선생들은 신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너희는 평생토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신이 너희가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기를 원했다면 왜 애초에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겠는가?
또한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행동들은 너희의 역사에서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니다. 신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존재 전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뭔가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몹시 마음이 상해 그것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신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왜소한 신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훨씬 더 못한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내 다시 너희에게 다짐하노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바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바램과 요구는 같은 게 아니다. 바램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그것은 맨 처음 생각이다. 그것은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숭고한 느낌이다. 그것은 다음번에 창조할 것을 택하는 신이다. 그러면 신의 바램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 바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너희가 완전한 삶에 이르는 순간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는 대로 느낄 것이다. 즉 너희 역시 오로지 기뻐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낄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신의 5가지 마음 자세이다. 너의 가치들을 고수하라.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걸 체험하는 한. 그러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불어 너의 체험 공간에 지금까지의 너 자신에 대한 관념들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관념을 가져오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라. 너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을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에 비추어 보라. 만일 네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네가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그때 이미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을 창조했기에 너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네가 굳이 혼자 힘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꼭 그래야 했던 건 아니다. 나는 늘 너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우주에 너희가 선택한 꼭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 즉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을 설정해 놓았다. 너희는 이 법칙들을 위반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법칙들은 만물이 작용하는 방식이기에 너희가 이것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다. 너희는 이 법칙에서 물러설 수도 없고 이 법칙 밖에서 움직일 수도 없다. 너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법칙 안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껏 체험한 것들은 모두 너희가 창조해온 것이다. 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은 너희가 요구하는 건 언제나 주겠다는 것이다. 너희의 약속은 구하는 것, 구함과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희는 삼중의 존재이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삼위일체라는 게 바로 이것이며 너희는 이것을 온갖 이름으로 불러왔다. 이것이 바로 너희이고 나다. 나는 삼위일체로서 나타난다. 너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을 말하며 공간 역시 비슷하게 여기와 저기와 사이공간, 셋으로 나누어진다. 너희의 이 세 측면들은 사실은 세 가지 에너지이다. 그것들은 생각, 말, 행동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그것을 너희는 체험이라고 한다. 너희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창조해서 가졌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 한다. 기억할 때 너희는 재구성한다. 즉 다시 모은다. 너희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을 때 너희는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너희에게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점은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다. 그 다음에 말이 온다. 너의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따라서 좀 더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말은 생각과 진동 수준이 다르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이다. 그 시작은 신이다. 그리고 그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너희는 자신이 신의 일부가 되고 신과 동업관계를 맺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경이롭지도 않고 죄 없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라면 너희는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게 필요했다. 너희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램은 너희 자신을 너희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그러하듯이. 그것은 신성한 협력, 참으로 성스러운 교섭이다. 너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라. 바로 너이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자신에 관한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 즉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라. 네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라.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너의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라.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여라.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하라. 이 모든 과정이 자각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의 평생을 아무 의식 없이 보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너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체험할 때까지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의식 차원에서 자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또 이 결과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 있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첫 번째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바로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이다. 바로 고귀한 자아의 전망에 맞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인 것이다. 네 삶이 도약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가 되길 바라는 대로 너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너의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라. 너의 가장 위대한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끔 적어두어라. 너의 가장 좋은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라.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만일 네가 망했다면 너는 망한 것이다. 그 사실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그런데 네가 망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잣대는 그 사실에 관한 너의 생각, 예를 들면 망한 건 나쁜 일이다. 이건 끔찍한 일이다. 괜찮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망하기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나는 못난 놈이다. 따위의 생각이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건 그 사실에 관한 너의 말. 예를 들면 나는 망했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내 수중에는 돈이 말랐어. 따위의 말이다. 네 현실이 그런 식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둘러싼 너의 행동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잔뜩 기가 죽어 앉아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들지 않는 따위의 행동이다. 우주에 관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가치 판단 내리기를 그만둬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건 없으며 정지된 채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무수히 많다.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가 위험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한다. 친구나 친척에게 죽음은 재앙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 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견뎌야 한다거나 계속 힘들어야 한다거나 자신들을 염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영혼이 이제는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몸의 어떤 행동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어떤 생각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3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긴다. 너희는 간혹가다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너희는 비로소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릴 때 영혼의 영원한 하인들인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 즉 에고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몸과 마음의 창조물인 외부 세계는 몸과 마음의 이런 결정을 크게 격려하고 크게 칭찬한다. 그렇게 해서 그 책략은 확정된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면,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할 때면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의 영적 목표이다. 그것은 몸의 성취나 마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영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또 영혼은 몸을 떠나는 일이 별다른 비극이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영혼은 삶 전체도 다르게 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심한 좌절과 불안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네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다면 영혼에 대해 판단하는 짓은 그만두고 영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영혼의 입장이 어떠한지 너희가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처럼 너희는 대개의 경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너희는 많은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지만 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런 판단들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람과 함께 가라. 영혼과 더불어 가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이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개념에 불과하다. 느낌은 체험이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의 위대한 복귀이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비유하자면 완벽한 흰 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 빛이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흰 빛은 모든 다른 빛깔들을 다 포함한다. 흰 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모두 섞인 것이다. 사랑 역시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 등의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그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수로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무슨 수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밟아나가는 여행의 단순함과 그 외경스러운 위대함을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무엇에 이루고자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이 한 번도 아래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오른쪽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왼쪽에 있을 수 있겠는가? 차가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며 악을 거부하고서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는가? 만일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영혼은 무언가가 될 수도 없다. 영혼이 자신의 숭고함을 체험하려면 먼저 숭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숭고함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숭고함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영혼이 하는 일은 우리가 숭고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최상의 자신을 고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고르지 않는다 해도 비난하는 일 없이. 이것은 많은 생을 들여야 할 만큼 엄청난 과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판단 내리기에 급급하고 무언가를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충분치 않다고 규정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비난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해를 입히려 한다. 너희는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공격한다. 자신의 종교에 맞서는 종교가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을 비웃는다. 자신의 이념과 다른 이념이 존재하면 너희는 그것을 배척한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반쪽짜리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른 반을 거부하며 내칠 때 너희는 자신의 반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치유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가장 고귀한 느낌은 완벽한 사랑이다. 너의 영혼은 가장 고귀한 느낌을 찾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고자 완벽한 사랑이고자 한다. 너의 영혼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다. 너의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 되고자 한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그거 외에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선각자들이 해온 일이 바로 이 길이다. 모든 선각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나는 곧 너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너희는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고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왔다. 너희는 예수의 길을 밟는 것,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크리슈나의 빛을 간직하는 것, 위대한 선각자가 되는 것을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너희는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다. 너희는 평화요, 기쁨이요, 빛이다. 너희는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이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이요, 슬퍼할 때는 달래주는 이요,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는 이요, 혼란스러워할 때는 가르쳐주는 이다. 너희는
가장 심오한 지혜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바로 이런 것이 너희이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항상 이런 것들로 인식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 게임에서 지는 일은 없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 수 없다. 그런 건 계획의 일환이 아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곳에 이르지 않을 방도는 없다. 너희의 목적지를 놓칠 방도는 없다. 신이 너희의 표적이라면 너희는 운이 좋다. 왜냐하면 신은 너무나도 커서 절대로 놓칠 리 없을 테니까.